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입니다. 12월 6일 말씀이기 본문은 시편 100편과 101편인데 시간 관계상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의 표제를 보면 감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다라는 뜻인데, 또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찬송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은 진짜 온 땅이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들에게 그런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쁜 찬송으로 노래하게 되며 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3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끊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그 표현은 구약 성경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을진데 그 약속을 쉽게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표현할 때 이 여호와라는 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우리의 전능한 신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 피조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시면, 만드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음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그 혈육적 부모에게도 마땅히 감사와 또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것에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자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아주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고장이 나거나 또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잘 연구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겠지만 가장 잘하는 것은 그것은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기술자가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떠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다른 누구와 또 다른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의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우리가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에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도 뺏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이 변개되거나 또 소유가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항상 동일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소유에 빼앗김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항상 기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그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나라가 통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백성을 보호하는데 아주 부족합니다. 그 백성이 잘못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지를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그 백성 한 명조차도 귀중하게 여겨서 그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라가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여서 그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그 백성,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또 힘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3절 마지막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에는 다양하게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양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청력은 좋으나 시력이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듣고 그것을 잘 따라가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앞에 시선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양을 쫓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뒤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또 그 다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생의 모습이 참으로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모습들을 따라서 향해 가는 그런 한 치 앞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 인생들의 모습들을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그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필요한 길로 때에 따라 좋은 초장으로 또 목초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로 입히고 먹이실 줄 알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신비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밤낮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이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에 따라 양과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를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송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4절과 5절에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영원히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공로를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나 혼자 힘들고 어렵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매달리며 그의 문 앞으로 들어가며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며 주님을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그를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송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를 찬송하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아주 근본적인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다름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나 또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가사 일을 하는 것이나 직장인으로서 그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목적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뛰어나지기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온전한 것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그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또 송축하는 것,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는 이렇게 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 시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생각이 변하게 되고 선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악한 모습으로 또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선하심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시는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시편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된 것을 깨달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는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시편의 말씀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끄실 줄을 잘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낭만과 좌절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표어로 정하며 한 1년을 지내왔습니다. 이 올해가 지날지라도 이러한 정신들을 계속 훈련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건너가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